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말씀으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 먼저 말씀드리면 봤더니 저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얼굴 까맣잖아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저런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적당한 반팔 반바지 입고서 막 뛰어다니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제 여기까지 계곡 북부까지 와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분은 미얀마 공항까지 오는데 이틀 막 걷고 차 타고 이틀 만에 와서 합류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넘어온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목사님들 처음 만났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처음 만났는데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데도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저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서 아주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신앙 고백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근데 사명이 없다, 이유가 없다, 살아가야 될, 그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은혜를 입게 됐어요. 짧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연히 만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여 공경에 처해 계시고 어려움 속에 계셔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그러면 방법도 금방 나오고요. 해결책이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뭐 교회 와서 새벽마다 처음이니까 조용히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이게 빌 받으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야야 남편 욕 좀 그만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했는데 그게 조용히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런 남편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딱 열흘만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왔냐?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재앙 오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보다 더 센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 말 속에 엄청난 답이 들어있습니다. 정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지금 또 일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접해서 괜히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 주시려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거지요. 다른 것 따라가면 속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생겼대. 여기 너무너무 막 신기한 일이 벌어질 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정삼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나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또 우리 집이 내 형제 여럿이다 보니까 난 진짜 천덕꾸러기처럼 이상한 대접받고 이런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우리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를 내가 택했다.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성전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신분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살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뭐 때문에 살아요? 뭐 안 먹어본 거 잡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잡숴보시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새 것, 좋은 것, 입고 쓰고. 시간 지나 보면 오히려 그런 걸 하는 것만큼 더 허망해요. 여러분, 좋다고 차고 다니는 시계가 있는데 막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시계를 풀고 다니더라고. 어이구, 시계 그거 왜 안 차셨어요? 창피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500만 원짜리 시계가 창피해요? 롤렉스더라고요. 왜 풀었냐고 물으니까 패텍 뭐 있어, 독일 말로. 8천만 원짜리 시계를 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시계 500만 원짜리 창피해서 풀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달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언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됐을까요? 복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요? 그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 사명 끝나서 하나님이 아쉽지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선교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형제, 가족, 자녀 이분들을 살리는 게 나의 선교구나. 저는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도록 더 하려고 그래요. 오고 가는 거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여기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시는 그 집에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천에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인천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천으로 보내셨어요. 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람 살리는 관점, 전도와 선교로 이해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계획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싶다, 힘들다, 그런 얘기는 뒤로 하시고요. 복음 더 많이 누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 도구로 기도함으로 나를 좀 도와야겠다. 근데 왜 헌금을 좀 많이 해서 나를 도우라고도 말하지 않고 직접 와서 나를 좀 육신으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로 도와달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키가 있어요. 우린 여러분 생각할 때요, 힘들 때 5천만 원만 좀 도와줘도 고맙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 돈 같지도 않아서요, 확딱 없어집니다. 또 와서 뭐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선교사로 지금 갔고 그 지금 읽은 본문은 선교사인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 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날 좀 도우라.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도와달라 했을까요? 가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현장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꽉 장악돼 갖고요, 원죄 아래 망한 게 망한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어머니 복중에 잉태될 때 죄 속에 있어요.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묶이고 매여 있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너 그거 진짜 물어봤냐?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내 참 게으름 피운 게 많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문제가 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께 사인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 응답 받지 못하고 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흑암에 잡혔어요. 내 생각에 잡혔다는 게 흑암에 잡힌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견해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해. 여러분,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정도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영적 생명을 잃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묶였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인생 우울해요. 돈 좀 생기니까 덜 우울하고 옷 좀 괜찮은 거 입고 차 좀 괜찮은 거 타면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문제 속에 있었는지를 조금만 돌아다 보면 돼요. 사람들 말합니다. 감정 조절 안 돼요. 악몽 꿉니다. 가위 눌립니다. 귀신 잡힙니다. 정신병.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딘가 사람들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카드 막 씁니다. 조용히 숨어서 술도 먹어요. 아프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안 돼. 마약 사다가 넣고 먹고 난리도 아닙니다. 도박합니다. 쾌락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의 끝은 귀신을 만납니다. 마약을 했던 청년이라는 말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헛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뿔 달린 귀신만 그건 매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판에 이렇게 말하더래.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친구랑 늘 그걸 같이 모여갖고 했는데 친구는 그 소리 듣다가 자살을 하더래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려요. 감당되지 않는 자살시대, 살인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이 재앙시대예요. 방탕하고 타락한 범죄시대, 타락시대가 와버렸어요. 평화로워 겉으로는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말도 못하는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그것입니다. 우리 보고 바울은 왜 기도로 돕자고 기도 얘기를 했냐, 성경은. 영적 문제를 절대 다른 걸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가장 지금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요? 부부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 드신다면 힘겨운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몰라서 예수 믿고도 답을 못 내서 온 영적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날 육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과학으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어도 안 돼. 먹고 입고 사는 게 이렇게 윤택한데 영적 문제 못 막아요. 공부 실컷 했는데 시달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막 시달립니다. 돈 갖고 안 돼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해요. 옛날에 월세 살았는데 우리 아파트 생겼어. 부무시면 아파트인지 텐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고 나면 깨면 아침인데 뭐. 그러면 1억짜리 차에서 잠잡니까 사람들? 아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로 못 맞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갈수록 고통의 시대가 살게 될 거예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졌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영적인 것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 막으라고. 뭘 막아요? 재앙 막으라고. 저주를 막으라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답을 주셔서 얘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사단을 이긴 이름을 의미를 아는 사람, 귀신의 세력을 박살낸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를 누가 막습니까? 저주를 막은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일 속에 흑암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비밀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아놓고 뚜껑을 안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 받았어, 영접할 때. 근데 뚜껑을 안 열어. 그 안에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아유, 하나님 답답하시. 그 안에 있어. 목사들 보내갖고 말합니다. 얘들아, 그 안에 있어. 근데 목사 말을 설교로 들으니 하나님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면 끝이에요. 왜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돈, 학벌, 과학? 어떤 걸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정말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복음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없어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당신이 기도할 사람이지 누구 보고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 비참한 거예요. 예배의 비밀도 몰라, 복음의 비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기도하는 능력 몰라. 끝난 거예요. 얼마나 문제 많은데 속수무책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재앙을 막습니까? 손도 못 씁니다. 복음 알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 대박이요. 복음 알고 기도하는 중직자 계시다?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부모님이 나에겐 있다. 렘넌트들 대박 터진 거예요. 나까지 또 기도 비밀 안 해? 이건 대박 터진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다. 그곳 살아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냐는 주님 손에 달렸고 여러분이 흑암 꺾고 그리스도 선포하면 살아나요. 여러분, 기도 모른다. 슬픈 일입니다. 복음 모른다. 진짜 죽을 일 쌓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 비밀을 못 누려. 예배 축복 못 누려. 기도 축복 못 누려. 이러면 슬픔도 이렇게 슬픈 일이 없잖아요. 이것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요, 태어났는데 재앙시대인지 모르고 태어나요. 백일잔치 합니다. 돌잔치 합니다. 학교 갑니다. 재앙 속으로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멀쩡한 척 하는 거예요. 멀쩡해 배는 거지. 포장지 뜯어보면 안 멀쩡해. 여러분, 엉망진창 속에 영혼은 이미 죽었고 죽어져 가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요. 맛집 술래 날마다 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혼자요, 술 풀면서요, 울고 불고 고함치고 사람들 난리 복곡 속에 살아갑니다. 괴로워서 사람 만나러 나갈 때는요, 얼굴 분장하고 옷으로 포장하고 시계 두르고 반지 끼고 목걸이 두르고 차 좋은 거 타고 나가요. 포장지가 두꺼울수록 삐끼기 어렵잖아요. 가립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날마다 죽어가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로 그들을 돕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흑암 꺾고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보고함으로 기도로 도와라.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뭘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뭘 믿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세요. 이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 말씀을요,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 들으세요. 참고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면 실수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삶에 내가 주의 종통에 하는 말을 네가 적용하고 살아.
내가 말 보냈잖아. 그 말씀을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왜 댁에서 음식 맛있는 거 하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그 냄새가 쭉 나시잖아요. 영적으로도 그거보다 더 선명해요. 기도한다. 영적 세계가 바뀌는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천국 보좌에 있는 일꾼인 천사들이요,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더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본에 틀어막아 버렸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천사본에서요, 그 감옥문 4개를 통과하고 바깥으로 구출하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응답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집에도 동일한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세요. 흑암과 사단, 귀신이 꺾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게 하는 게 성령이겠습니까? 흑암이지. 근데 사단은 어느 정도 기술이 좋냐? 잘 나가게 만들어서 복음하고 멀어지게도 만들어. 이 정도면 기술이 대단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비밀 없이 가면요, 우리 몸뚱이만 가서 또 뭐를 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가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말씀 사역이 아니라 기도 사역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진짜 응답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먼 걸음 가셨는데 거기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말에 놀랐어요. 한국 목사님들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한 번도 한국 목사들에게서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싶었어요. 가서 막 눈 쑤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막 잡아뜨려. 알랄랄랄 해봐. 그게 그건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요, 놀랍지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더니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자기들도 신학교 다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들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가 찬 거는요, 그 짧은 3일을 막 아침부터 밥 먹고 막 저녁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엄청 잘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힘들어, 지쳐 막. 제가 그랬거든요. 선풍기는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풍기는 있다. 이 말을 그분들이 뭐라고 들었냐? 선풍기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 선풍기도 있다고 들은 거예요. 선풍기밖에 없어요, 거기요. 에어컨 없어. 막 40도요. 바깥을 내다보니까 막 아지랑이 푹 나는 거 있잖아요. 막 낮엔 못 돌아다녀요. 40도지. 말이 40도지. 근데요,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아이고, 또 이상하게 말하면 어떡하나. 아니나 달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했는데 앉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였는지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렇게 말했는데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이 쫙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영육간의 것이 쫙 살아서 회복돼요. 여러분,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더 집중하다가 이것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 가난의식, 실패의식, 부정적인 생각, 물론 성경적인 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영적 생기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을 맛보잖아요. 싹 다 회복됩니다. 가난한 구경도 못해. 실패 구경도 못해. 부정적인 거 있을 수 없는 증인의 축복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이 전무후무한 축복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모인 부흥비전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이 이것 때문에 복스러운 산업과 직장으로 학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사실만 매일 확인하세요. 여러분, 밥 3끼 잡수잖아요. 하루에요 2번만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고백하세요. 비행기만 타면 무조건 자거든. 사모님 저거 막
비행기 타면 타봐 그래. 아니, 비행기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막 뜨려고 하잖아요. 난 비행기 일단 타면 안전벨트 해야지. 그냥 그때부터 자야 돼, 저는. 아니, 이제 뜨는 중인데 벌써 자면 어떻게 하냐고. 막 제가 그래 잠충이에요. 근데 태국 날아갈 때까지요. 5시간 반 날아갔는데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5시간 반 해본 건 처음이에요, 제가. 딱 도착을 했는데 막 스팀이잖아요. 더워. 스키도 했더니 다 그 사람들 순한 양이요. 다 순해. 다 착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고백하면 만물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자녀, 너 왜 그러냐? 애들한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그러는 아빠는 왜 그래요?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그러는 걸 아니까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소용이 속으로 해도요, 흑암은 꺾입니다. 믿고 구하세요. 여러분, 아내분 중요하고 남편분 중요하고 부모님 소중하시잖아요. 자녀 귀하잖아요. 그분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 동원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 아픔, 상처, 복음으로 담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이었구나. 내 그 어려움을요,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발판과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오늘 살아갑니다. 현재지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만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나랑 함께 안 계신 것 같아. 여기서 문제 오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주무실 때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들이 왕 됐는데 아버지 어떻게 됐겠어요? 사무엘이 대대제사장인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의 아버지 미래가 야곱 어떻게 됐겠어요? 끝나버립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 답 얻어서 쓰임받으면 우리 미래는 끝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미래는 끝났습니다. 쳐다보면서 하면 좋은데 옆 사람 쳐다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갈 때 함께 계셨어요. 감방에 갇혀 함께 계셨어요. 왕궁으로 풀려갈 때도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 요셉의 능력이 아니니까. 이삭이 농사 져서 이삭이 100배 나왔다. 이삭이 무슨 경작법을 바꿨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더니 한 해 농사 100배 받고 창대케 왕성케 거부가 샘의 근원을 만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샘의 근원을 누리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승리하시면 돼요. 저는 일 열심히 한단 말을 몇 달 전에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도 잘 못하면서 막 육신으로 나르고 칠하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일 중에 일이 뭐냐? 진짜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너무 여러분 심부름하면서 너무 이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일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일합시다. 다른 거 하는데 이 비밀이 없다. 껍데기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인다. 대박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출애굽 17장 8절로 16절을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요, 이 젊은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데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겨.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밀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못 깨달을까 봐 아예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니는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놓치면 니네는 밀린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집에 누구든지 괜찮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면요 처참해집니다. 그 집. 근데 만약 그 사람 집에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기도쟁이들이 있다. 그 집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는 기도가 끊어진다. 흑암 들어옵니다. 재앙 들어옵니다. 못 막습니다. 다 망칩니다. 누구든지 진짜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잘못하면 내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고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 영적 수학입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 꺾어지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동원되고 천사가 역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9장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삐까번쩍 잘 살던 롯이 어느 날 전쟁통에 끌려갑니다. 롯도 끌려가고 롯의 아내 조카들 다 끌려갑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 다 끌려갔어요. 멸망 중에 롯이 죽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에게도 롯이 끌려갔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가 살아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비춰줄 겁니다. 주야로 계속 하나님께서요 잠잠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25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파수꾼입니다. 흑암 막는 파수꾼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래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 문제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만들지 말고요 궁시렁거릴 것도 없고요 기도로 싹 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저럴까? 그럼 비난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저럽니까? 기도잖아요. 아, 저 인간 저거 욕이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그럽니까? 기도잖아요. 하나님만 들어가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쪽에 자꾸 우리가 서게 돼요. 현실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현실에 휘말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편에 언약 편에 내가 자꾸 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시장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만 저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흑암 꺾어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목사를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부목사 때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하는 것만 보여. 우리 목사님이 이걸 어떡하지? 근데 집회 참여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바꿔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그렇게요 부목사 때 바꿨는데 너무 응답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학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거래처 놓고 기도하세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가지고 미리 기도로 바꿔버려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김씨, 이씨, 박씨, 홍씨, 송씨를 전씨, 선씨, 조씨, 김씨 집으로 보낸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사실이야, 이게. 네. 이씨를 송씨 집안으로 보낸 거야.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알아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씨를 문씨 집안으로, 홍씨를 박씨 집안으로. 네. 아셔요, 이거? 김씨를 하씨 집안으로 보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이거 한다,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이게 못한다, 진짜 막말로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심었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받아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기도로 목회자를 돕고, 기도로 선교사를 돕고, 기도로 장로님들을 돕고, 기도로 안수집사님들을 돕고, 또 중직자분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기도로 렘넌트와 교사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는 이런 응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놓치면 싫어도 불신앙하게 됩니다. 아무 염려나 다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 축복 누리다가 승리하는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체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구로 돕는 모든 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교회와 전도 선교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꼭 기도하겠습니다. 달수 들수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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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수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백팩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날숨 패셔니스타들이 다 쓰고 있어요.